오늘은 계시록 둘째 시간, 계시록이 열린다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깨워 이러잖아. 깨워. 자, 헬라어로 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은 10개의 보일시에 기록할 녹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계시록이다 하지 않고 구약을 묵시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묵자가 잠잠할 묵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열려도 완벽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산이에요. 산이면 구약의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에스겔서나 이렇게 구약의 묵시록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불렀잖아요. 하늘로 불러서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죠. 10개자의 볼시자에 기록할 녹자. 구약에는 그냥 감추인 게 있는 묵시록입니다. 약간 잠잠할 감추인 게 있는 게 묵시록인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열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열려서 지금은 완전히 열려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이라 한다. 10개자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기록한 따라서 해봅니다. 감춰져, 다 같이 시작.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기록한 것을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계시록이 열릴 때 어떤 때가 마지막 때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왕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빨리 왕래하죠. 그 다음에 지식이 지금은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뭐 백과사전 찾고 그런데 지금은 그 서재에 가보면 제 서재에 책들이 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 모양실은 구석기 시대 목사. 그 다음에 책이 없는 목사들은 신석기 시대 목사입니다. 문명의 목사, 문명의. 뭘 가지고 있냐면 USB 하나 딱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주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막 꽂아놓고 보지 않아요. USB 하나에 주석이 다 있거든. 주석이 다 있는데 저 진주에 있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모든 주석을 다 합본해가지고 저한테 깔아주고 갔어요. 제가 그걸 봤을 게 안 봤을 게 전혀 안 보진 않았어요. 보기는 보는데 나한테는 적응이 안 돼. 나는 책을 이렇게 펼쳐봐야 돼.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빼가지고 펼쳐봐야 이게 머리에 들어오고 공부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제 방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돌도끼가 아직도 좀 달려 있습니다. 이 돌도끼 몇 개 떼기는 뗐는데 아직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신속과 지식이 더하는 그 시대. 지금은 지식이 풍성하잖아요. 이 USB 하나면 지금 다 들어있잖아. 다 들어있는 시대. 이 시대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만 보관하고 마지막 때가 지나면 열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열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유래. 지금 이제 잠 깨우는 방법. 이거 참 좋네.
이거 그 유미수 전도사님 지우지 마시고 그만 그대로 두세요. 막 다다다닥 했다가 또 뿅뿅 했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계시록 1장 1절을 읽고 계시록의 기록 과정을 알아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계시에 지금 순서가 나 있잖아요. 순서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입니다. 계시의 근원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들이 계시자예요. 직접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면 누가 전달자냐? 지금 여기서는 천사가 전달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사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데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하면 대필자가 누굽니까? 요한. 요한은 그냥 천사가 주는 대로 대필해가지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대필했잖아요. 대필해가지고 대필해 결국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종들에게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들은 대언자입니다. 계시록 받았던 것을 대언자고 최종 이 계시록이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주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대언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계시록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속히 될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속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2000년 전에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지금은 위급하죠. 주님이 곧 올 수가 있어요. 오늘 가다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 가다가 올 수 있는데 나는 언제 꼭 올 것 같느냐 하면 오후 예배 때는 오후 예배 때 꼭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후 예배 때보다도 심야 기도 때 꼭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참석하는 그때에 꼭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조심하세요. 그때 깨어서 기도하세요. 근데 TV 보다가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그래. 그래 속히 온다고 했는데 속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조금 있다가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있다가 준비가 안 된 그 사람은 평생 준비 안 됩니다. 내 준비 안 됐어요 하는 그 사람은 평생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준비가 안 돼도 어서 오시옵소서. 너 무슨 배짱으로 너 빨리 오라고 그러냐. 주님 그래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드디어 오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속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드디어 오리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 되어 말입니다. 주님이 속히 온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중에 가장 복된 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입니다. 읽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읽는 자가 되겠지만 과거에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듣는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키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다 지켜야 되겠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이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축복,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축복입니다. 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7교회라는 것은 아시아에 당시에 7교회만 있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7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뽑은 교회예요. 뽑은 교회.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신자는 예수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수신자를 보내는 축복. 요한은 7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사의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됐습니다. 시작이요 끝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항상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분은 항상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오실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다.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이르시다. 지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제레미야에서 올 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때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능자는 하나님밖에 전능자가 없어요. 천사 보고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구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시에 통틀어서 여호와라고 한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은 여호와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시작과 마침은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너무 살아생전에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꼭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혀를 찌르고 온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그 순간에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성경학자들의 그걸 무시하고 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봅니다. 장차 오실 이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 오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이라고 해서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은 7은 말 그대로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다 하잖아요.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왜? 이만희는 자신을 증언하니까. 이만희가 정말 보혜사라고 하면 누구를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지막 때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니까 엉터리죠. 다음 넘어가서 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부활의 신호탄을 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먼저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첫 신호탄이 되고 우리는 둘째 신호탄이 돼서 계속 첫 신호탄이 부활했다는 것은 다음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떨궈놨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땅의 임금은 바로 우리가 땅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천연왕국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의 임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임금이 될 줄 믿습니다.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19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간들을 썼다고 그랬어요. 많은 간들. 그 말은 임금 중에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우리는 분봉왕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룰 때 천연왕국에서 주님은 하나의 왕이 되고 우리는 분봉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써 해방시킨,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늘 성소로 말하거든, 하늘에 들어갈 힘은 나의 잘난 행위로 하늘에 들어갈 힘을 얻었나니. 맞습니까? 무엇으로? 피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 누굽니까? 하니까 하늘에 있는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신 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 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그것으로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아직도 내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그런 행위는 하늘의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는 그런 행위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100% 그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말씀적이고 성경적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제사장이 돼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 법궤로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까지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소,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성소 아닙니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오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뭐가 휘장을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죄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 길을 통해서 길이 났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길이 쫙 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나한테 글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이 바로 모세의 홍해 바다의 그 길이 휘장의 길이요. 햇불 사이로 쪼개진 그 길이 휘장의 길이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 감동적입니까? 잘 느낀 거예요. 복음적으로 느낀 거예요. 쪼개진 반석이 확 쪼개진 그것도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도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구약의 모형들은 홍해바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쪼개. 그래서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십자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쪼개진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십자가에 쪼개진 길로 건너가는 거예요. 쪼개진 반석도 그 쪼개진 길로 건너가는 겁니다.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그 길도 성령님이 쪼개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름이 제사장만 되면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왜 그렇습니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만 들어와도 이제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성소가 확 이렇게 밀려버리고 이쪽 휘장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길만 나 있어요. 길만 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는 구분이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돼도 이제는 법궤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안 되면 하나님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돼도 하나님 앞에 못 갔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육체로서 찢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만 돼도 휘장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은데 이 다 하는 이거는 전도사님 무슨 소리죠? 예? 효과음입니까? 이거 빼지 마세요. 빼지 말고 이대로 좀 뿅뿅 하고 하니까 잠도 깨이고 오후 시간에 너무 졸리는데 이거 빼면 안 되겠어. 이거 빼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너무 좋아. 재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샥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말 그대로 구름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이 구름을 갖다가 자꾸 영예하는 쪽에는 다 이단이에요. 구름이 일반 구름이 아니라 세키나의 구름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잖아요. 그 구름은 일반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이다 하는 그것은 정단인데 그 구름이 우리 교주에게 들어갔다. 그 구름을 힘입은 것이 우리 교주가 그냥 태어날 때 육체로 힘입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희한해. 이 구름 때문에 희한해. 다시 한번 구름을 나갑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보더라. 구름을 타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안상홍회, 그 안상홍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의 육체를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안상홍의 육체를 그대로 혼연일체로 입었다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태어나서 안상홍이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씌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상홍이 자체가 구름을 타고 오신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인데 1차적으로 오신 예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공하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만 남아있었지 어머니 하나님이신 신부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상홍이가 와가지고 신부를 지정했는데 그 신부가 누굽니까? 장길자. 그래서 안상홍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이 일을 이루었음을 찍었고 앞으로 재림하여 안상홍이가 내려오면 장길자를 나의 영원한 신부로 삼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안상홍 정인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믿기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안 믿기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믿겨져가 가는 사람들은 왜 믿겨져가 갈까요?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가장 정답입니다. 뭔가 이단의 영이 씌어서 그래요. 이단의 영이 씌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씌어져가 있는 그 안상홍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들은 안상홍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고 지금도 어서 오시옵소서 안상홍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상홍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안상홍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안상홍이 재림하면 아마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 희한하게 말씀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게 믿겨지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구름이 영이라고 하거든요. 영으로 이미 이만희에게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은 육체를 입은 그 육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진리의 보혜사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만희에게, 그렇게 해서 이만희에게 보혜사 영이, 보혜사가 예수님에게 임한 보혜사가 다르고 제자들에게 임한 보혜사가 다르는데,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만희에게 임한 보혜사가 다르고 그 성도들에게 임한 보혜사가 다르는 거예요. 보혜사가 다른데 나중에 재림 때에는 예수님의 영은 하늘에 가서 이만희에게 임하고, 하늘에 가 있는 14만 4천의 영들은 신천지 14만 4천에게 임해서 신인 합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지금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 교리가 문제가 많거든. 기존 교회에서 그거는 귀신과 합일되는 것이다. 왜? 하늘에 있는 영들이 몸에 들어가면 그 귀신이 씌인 거잖아요. 그 합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으로 오신 그 구름이 이미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머리까지 임했는데 이 이만희에게 완전히 혼연일체가 될 때 이 땅에 완전한 신천지의 세계,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만희가 만 92세거든요. 92세인데 내가 세어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94세던데 얼마 전에는 좀 치매기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단히 희망을 가지고 기뻤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치매기가 와가지고 막 이리 좀 하는데, 그런데 뭘 드셨는지 몰라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요즘 설교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낙심이 되는 거야. 왜 낙심이 되느냐 하면 지금 많은 영혼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되는데 이만희가 수명이 길면 길수록 그 영혼들이 전부 다 지옥 가잖아요.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신천지 영혼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그 구원을 주겠어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 혼합주의자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자가 이만희라. 이만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은 삼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 그래서 구름은 영으로 왔다. 구름은 영으로 와서 이만희에게 들어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단이다. 아직까지 구름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그대로 믿는 자가 이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구름이다 하면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에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구름은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가니까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참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날개짓을 하는데 보니까 날개가 온 땅에 충만한데 구름이 이에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연기가 막 그 문지방이라는 것은 그 천연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연기가 가득한데 그건 매캐한 연기가 아니라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구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름은 그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이 확 날개짓을 하니까 하늘에 구름이 쫙 영광의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란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짓이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또 백마를 타고 주님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백마가 누구냐? 백마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하나의 비유적인 하나의 예예요. 천사를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충신과 진실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백마를 타고 쫙 하늘에서 내려. 조림할 때는 뭘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나귀는 겸손의 상징인데 백마는 승리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성결과 흰 말이니까 성결과 승리와 권위의 상징이 백마를 타고 오고 그 뒤에도 우리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백마가 누구냐면 천사가 변형된 게 바로 백마예요. 넘어갑니다. 보세요. 천사가 왜 백마인지.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백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백마 하나만 보세요. 백마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이 백마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백마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백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다. 백마는 천사인데 천사는 두루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 하고 쳐다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심판할까 하고 쳐다보는 것이 두루 다니라고 보는 백마인 줄 믿습니다. 두루 다니라고 했는데 누가 두루 다니냐 하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 천사가 대장이 여호와의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 그 쫄병 천사들이 하니까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두루 다녀 보니 백마를 탄 자들이 백만 붉은 말 적색말 탄 자들이 두루 다녔다 이 말입니다. 두루 다닌 보니까 백만대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도 섰고 사탄도 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고 사탄은 악한 천사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라 하나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나를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존재는 사탄 아니면 천사다. 근데 사탄은 나쁜 천사고 두루 다니는 거기 아까 백마를 탄 천사는 선한 천사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천사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천사를 타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고 구름. 두 번째는 뭘 타고 오고요? 백마, 천사. 백마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가운데 오는지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세 번째는 불꽃 가운데 오나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한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지니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들이 오는데 불꽃으로 온다 그러죠. 불꽃. 이 불꽃은 천사들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불꽃 천사들의 뭐라고요? 움직임.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결국 백마를 타고 오죠.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오는데 구름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막 일어나고 불꽃도 막 일어나니까 어찌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고 어찌 보니까 불꽃으로 오는 것 같고 어찌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 것 같은데 실제 타고 오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는 줄 믿습니다. 구름과 불꽃은 천사들의 활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다 지상 공중 강림 때는 못 봅니다. 엄밀하게 와요. 그러나 지상 강림 때는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올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군지 봅시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란 땅에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말합니다. 거부하고 박해한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머물러 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넘어갈 때가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는 자기들이 찔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울이 박해한 적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다 비난하고 다 안 믿는다고 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찌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무슨 산으로요? 감람산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감람산. 스가랴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만희는 청계산으로 온다 그럽니다. 청계산은 신의 계자, 신의 산에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실상으로 삼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하고 감람산에서 그죠? 감람산에서 올라갔거든요. 예수님이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보세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을 환송해주고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2.7km밖에 안 되거든요. 게세마네 동산 2.7 감람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그대로 온다고 하니까 감람산으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말씀의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시는데 감람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그대로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함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왜 애국하느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잘못 그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넣으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사후세계의 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들은 왜 애통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바로 지옥불 아닙니까? 이 지옥불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왼편은 비진리의 편을 선택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종길짓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